루카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이삭 줍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오미와 룻이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요?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과부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 없이 사는 과부는 혼자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풍요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역시 여전히 처절하고 가난한 고난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룻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이삭을 줍으러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밭의 주인들은요, 추수할 때에 자신들의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혹은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그네나 과부나 혹은 고아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이여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진 이삭이라도 주소서, 당장의 끼니를 때워야 하는 절박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삭 줍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폭의 그림에서요, 오늘 본문의 룻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풍요로움과 가난함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해야 될 때에 세 명의 여인들은 밭에서 허리를 숙이며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여인들 멀리 뒤에 보면요,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곡식단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풍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말에 올라타서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허리를 숙이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이삭을 줍고 한 손으로는 한 주먹쯤 되어버리는, 오늘 낮 동안에 열심히 주었던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그 이삭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풍년의 땅이고 누구에게는 행복의 땅일지 몰라도 이 세 명의 여인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의 절박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지만 룻이 감당해야 될 그 대가는 여전히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신랑감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능력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남은요,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 능력녀는 누굴까요? 능력이 있는 여자죠. 세상에 능력남이 되려면요, 좋은 신랑감이 되려면 키가 3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키가 첫 번째 키는요, 직키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키는 외제차나 좋은 차 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키 혹은 내 개인의 직장의 키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3개의 키를 가진 남자를 만난다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요, 영원한 능력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가정들이 세상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다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능력남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남이든지 능력여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그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호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가 물질만 많이 갖고 있고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완벽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그러는 지성과 인성과 덕이 하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회생 불가능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우연이라는 말이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운이 없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연은요, 하나님의 섭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연결고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보십시오. 룻이 우연하게 밭을 가게 됐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는 그 첫날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신의 밭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하루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섭리적 우연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필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곳에 인도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혹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있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필연적인 은혜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란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시고 계시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고백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침에 와서 잠깐 집에서 쉰 거 외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삭을 주스러 이제는 이 밭 저 밭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삭을 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룻에게 손대지 말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도록 하고 혹시 목이 마르면 자신의 종들이 가져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눈이 룻을 향하게 되었고 룻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신 다음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주십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서 그를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가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주십니다. 신약으로 볼까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부르셨고 무지하고 가진 것 없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주목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목하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목적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있어야 할 곳을 지키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던 여인입니다. 또한 결혼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만큼 불행한 여인이 없습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불행을 가지고 오는 여인이라고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룻 본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와 같이 유능하고 완벽한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내 재능을 썼으니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손을 내민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가능성과 기대도 하지 못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특징은요, 물과 같습니다. 물은요,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을 높이면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두 손을 함께 높이 들면서 은혜를 달라는 마음으로 잡혀 예배드리십니까? 아니면 이곳에 나왔긴 했지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가 내진 내 심령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고백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했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과거를 숨길 것도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다고 주님 앞에 이것저것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함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해 줬습니까?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고, 내가 믿고 있는 건강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자리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고 지켜줬냐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절이 터져서
상처만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끈을 찾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우리의 환경의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날개 아래만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은 평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온전한 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온전한 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얻었으나 그의 인생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니라. 내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온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잠깐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잠깐 기쁘다가 다시 불행해주는, 세상에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원한 기쁨, 온전한 상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와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낮아진 심령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온 룻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무엇합니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았던 삶의 발자취마다 고난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눈물의 흔적들도 있고 모욕과 핍박과 상처의 자국들이 온몸 구석구석마다 그림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상처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고난의 기억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삭을 줍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자만감과 교만함을 버리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우리가 마치 은혜의 주인공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